오늘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오늘 찬양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저는 설교 없이 찬양만 하다 끝나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를 타고 큰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굴뚝으로 내려와서 몰래 잠들어 있을 때 선물 주고 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굴뚝이 없는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죠.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 이 성탄에 우리가 그 은혜, 그 선물을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을 하며 찬양하며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개입하신 하나님, 그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정말 메마른 삶에, 정말 가난한 삶에, 비천한 삶에 하나님의 찬양의 제목을 그 인생에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 삶에 마리아의 삶처럼 주님이 여러분 입술에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찬양의 제목들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광풍,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걷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풀무불,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서 사자들이 우글대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죠. 여러분, 그 삶은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짐없이 풍랑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불어오는 상황에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걷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이 꺼진 상태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이 달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죠.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사자들이 전부 잠든 그 시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자들이 깨어있고 굶주려있고 으르렁대는 그 시간에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런데 놀라요. 그 상 가운데 그 풍랑 속으로 베드로는 걸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속에 7배가 뜨거웠지만 들어갔고 다니엘은 굶주려서 으르르는 사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삶의 속에서 오늘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가난하며 연약한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고스란히 삶의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나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란 겁니다. 48절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런 나사렛이라는 정말 이름도 너무 사람들의 기억에 가난한 동네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천한 여종이라고 있죠. 그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나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비둘기를 드리어 정결 예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무명이었고 가난했고 비천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그는 자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격이 없었어요. 비천하고 가난하며 연약했던 그 삶, 무명이었던 그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이미 그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네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자기의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성경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했죠. 왜죠? 처녀잖아요. 동정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다면 그가 겪어야 될 그 엄청난 수모와 손가락질과 그 공격적인 말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어야만 됐어요.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잡혀서 죽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 재산을 전부 빼앗던 것처럼 마리아는 오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알면 그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6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의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두 번이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해요. 이 뭐죠?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긍휼이에요. 50절에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에게 임했죠. 긍휼이란 표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자기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그는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비천하고 하필 왜 무명하고 하필 왜 가난한 나의 삶에 그 사랑을 주시는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에게 그 긍휼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해요. 이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다니요, 이 찬양이 아니었어요. 결코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구주의 어머니가 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가 오늘 찬양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나에게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인류를 초라한 나 자신을 통하여 인류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무명이 된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내 생명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깃들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와 같이 이 당시 여인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할 때,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마리아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힘경구의 삶, 사회적 약자였던 자신의 삶,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하며 무녀맹이였던 자신에게 뽑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 있고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명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삶에 임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에게 덮였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덮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 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신에게 덮여 있다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높여드린다, 높여진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이, 비천한 자신이, 무명했던 자신이, 정말 가난했던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해 주세요.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 그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는 자신 속에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리아를 높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높여주신 그 인생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존중받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그가 이렇게 해요. 느그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큰 일은 단순히 자기가 은혜를 입어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54절에 도우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리아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고 능하신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도우신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셨나요? 아이들을 키울 때 기뚱기뚱 하다가 걷다가 넘어지죠. 넘어질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돕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들이요, 기뚱기뚱하다 넘어져 있는 그 아이를요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멀찍이 바라만 줍니다. 그가 스스로 짚고 일어나서 서는 걸 연습하도록 허락할 때가 있지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짐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었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적인 시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큰 은혜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로 넘어져 있는 나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긍휼과 비슷한 한 가지 단어를 찾으라면 은혜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고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은 마리아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죠.
하나님이 엎드려져 있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마리아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단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단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신 은혜. 그래서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후로는,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후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철저히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비천하고 무익하고 가난한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자마자 이후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이후의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가 이미 갈라져 있고 이미 밖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상황에 역사하셔서 예수 이후로 나를 복이 있다 하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